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란 책에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은 점점 야여지고 실체가 없어지고 투명해진다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그분을 쫓는 사람들은 점점 더 실체가 분명해지고 옹골차고 단단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은 언제나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부하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주적으로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요새 잘 나가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 괜찮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괜찮다. 그럴 수 있지. 다 괜찮아.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다독일 필요 있고 또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걸까?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다고만 말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달아나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의 죄가 다윗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까지 대물림되는 걸 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품고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만 할 뿐이지 정당한 합당한 징계나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이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길로 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칩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죄는 죄를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다윗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문제를 외면합니다. 아니, 압살롬이 숨었다고 한들 다윗은 왕인데 그 3년 동안 압살롬 하나 찾지 못하겠습니까? 3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내리며 다윗 가문에 흘러가는 이 죄의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었고, 아들 압살롬 또한 이 3년의 시간 동안 충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결국에 다음에 살펴볼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죄가 다윗 가정을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게 합니다. 죄의 문제를 외면한 이 시간 동안 다윗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피해 달아났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최측근이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등장합니다. 1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는 걸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알았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장남, 형, 암논을 죽이면서 다윗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향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요압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2절 보면 드고아에 사는 슬기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쓰인 슬기롭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뜻을 보면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암논을 죄에 빠지게 유혹했던 요나답을 설명할 때 쓰였던 그 교활하다 또 간교하다의 뜻이 바로 이 지혜롭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간교하고 교활한 드고아의 여인을 요압이 매수해서 다윗 왕 앞에 가서 할 말을 거짓으로 꾸며서 일러줍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다윗 왕 앞에 선 드고아 여인이 마치 연극을 하듯이 요압이 알려준 이야기들을 막 다윗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저 살인자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 아들마저 죽으면 우리 집안 어떻게 대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드고아 여인이 말하는 이야기가 뭔가 좀 다윗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남은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속셈을 드러냅니다. 사무엘하 14장 13절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 요압이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꾸며낸 거짓이고 허구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거짓과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형제를 살해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여동생의 복수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는 게 아니라 암논으로 하여금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참지 못했고 형 암논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죄인 압살롬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요압은 이런 일을 꾸몄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장남 암논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 왕에 이을 사람은 누가 봐도 인기가 좋고 능력이 많은 이 압살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학자들도 이때 요압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 이 자리를 공고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한 충성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인간적인 방법에는 언제나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감정, 이익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 2-3달 동안 이 허리 디스크 통증이 좀 있어서 일상생활 하기가 좀 힘들어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 진통제를 먹으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진통제는 말 그대로 진통제입니다. 결코 내 병의 근본적 원인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 일상생활하기 힘드니까 그냥 일상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진통제인 겁니다. 그런데 내 진통제를 먹고 진통이 완화됐다고 이거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거 아니야? 내 몸 좋아진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면서 함부로 내 몸을 쓰기 시작하면 오히려 내 몸은 거기서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요압의 말이 진통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의 과정 없이 죄라는 문제를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통증이라는 결과만 잠시 가려줄 뿐이지 결코 병의 근본적 원인은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두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사무엘하 12장의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자신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많은 가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축 주기가 아까워서 어린 암야 한 마리밖에 없어서 애지중지 키우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와 오늘 두고와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일단 시작이 다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는 요압에게서 나온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직면하게 해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회개가 목적이었다면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는 압살롬의 복귀, 정치적 이익뿐이지 누구의 죄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은 죄를 깨닫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분명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는 아들을 돌아오게 하고 싶었던 아버지 다윗에게 자기 합리화, 변명, 자기 만족을 줄 뿐이지 다윗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생명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드고와 여인이 집중한 건 압살롬이 돌아오는 결과뿐이었다. 다윗 역시 아들을 다시 보는 결과만 얻으면 이 모든 거 다 회복되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진위를 가리지 않고 내 영혼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저 내 귀를 즐겁게만 하는 이야기를 듣고만 삽니다. 결국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다윗은 요압의 꾀에 속아 넘어가서 압살롬을 받아들였고 이후에 다윗 왕과 최대의 비극인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겁니다. 다윗도 엄청난 죄를 졌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지만 결국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강간과 살해라는 엄청난 죄 앞에서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화만 내고 비난만 하고 싸울 뿐이지 누구도 대책, 조치,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이 어떠하든지 그 과정 속에 죄를 지었든 죄를 안 지었든 성공적인 결과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혹시 오늘날 교회도 성도된 나도 회개라는 본질적 처방 대신에 세상이 말하는 다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 진통제에 중독돼서 서서히 분별력을 잃어가는 게 아닐까. 사무엘하 14장 23절부터 25절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결국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궁으로 돌아오고서도 압살롬은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가택연금시켜서 집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로는 압살롬을 용서한다고 했지만 압살롬의 얼굴을 보니까 차마 마음이 온전히 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압살롬이 가져야 할 태도는 뭘까? 하나님, 내가 바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의 회개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와중에 압살롬을 표현하기를 압살롬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미남이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압살롬의 화려한 외모, 겉모습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성경은 갑자기 외모 얘기할까? 다윗과 압살롬 모두 희생과 인내, 눈물 없이 그저 보기에 그럴듯하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명예, 성공, 결과만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의 더러움에 떨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두려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또 아들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토록 고대하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지만 회복되어야 될 게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돌아와야 할 곳에 돌아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죄에서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없는 용서와 회개를 택합니다. 2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자기 딸의 이름을 자기 동생 이름 다말이라고 짓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자기는 당당하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형 암논이 내 동생 다말을 범했기에 내가 암논을 죽인 건 정당하다.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문제없다. 내 잘못 아니다. 끝까지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식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정원사들이 이 식물이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물을 파내서 흙 속의 뿌리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싱싱하게 살아있으면 잎이나 가지가 어떻게 되었든지 생장의 조건만 갖춰지면 다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종영 씨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보면 무엇이든 어떻게든 뿌리만 잘 살려두라고 말합니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땅속으로 힘을 비축하는 시기, 유형기를 지나 반드시 새싹을 틔우며 다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자라나는 이 원리와 죄와도 비슷하지 않은가? 나는 죄를 이겼다, 죄를 극복했다 말할지 몰라도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죄는 언제든지 다시 자라올라 내 영혼과 내 삶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죄의 값을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다 치렀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고난이 회개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에게는 형 암논을 죽이고 3년의 도망자의 시간,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했던 2년의 시간, 총 5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5년의 고난의 시간.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니까 시간만 흐를 뿐이지 다시금 내 영혼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죄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서 가인이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그 정보를 물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면서 바라시는 건 오직 하나, 회개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결과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너의 죄를 직면하라. 우리 안에는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죄와 연약함,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 언급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외면하는 건 결국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죄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내가 죄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내 죄는 물론이고 내 실수와 실패, 좌절, 낙심, 갈등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통제를 쥐어주면서 괜찮아, 결과만 좋으면 됐지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죽어가는데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 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죄에 마비된 삶이 아니라 내 죄를 바라보며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죄악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가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죄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파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죄를 슬퍼하며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자를 향하여 너는 또 넘어졌냐 정죄하고 비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나에게 다시 돌아왔구나, 다시 나와 함께 시작하자, 우리를 품어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주도하여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사건,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를 기획한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 히만은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다가 1960년대 발각되어 체포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한 건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전범으로 재판받은 많은 나치 당원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 옆집에서 볼 만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악의 평범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토록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이 평범해 보인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정말 악마처럼 누가 봐도 그럴 만한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괴물들을 보면 나와 같다, 너무나 평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악을 행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도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티는 눈에 들어간 아주 작은 먼지나 나무 부스러기를 말하는 것이고, 들보는 지붕을 받치는 거대하고 굵은 나무 기둥을 뜻합니다. 먼지와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먼지보다 작은 티는 보면서 정작 내 안에 건물에 지붕을 받칠 만큼 거대한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는 괜찮다고, 이 정도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거대하게 자라서 결국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쥐어주는 결과라는 진통제를 과감하게 내려놓읍시다. 문제가 대충 해결된 것 같은 상태, 그저 보기 좋은 결과라는 거짓 평안 뒤에 숨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며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대한 들보를 바라보며 아파하고 슬퍼합시다. 여기서 슬픔은 우리를 죽이는 슬픔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슬픔의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왜 또 넘어졌느냐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잘 왔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실 겁니다.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점점 더 야위어지고 힘이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더 옹골차지고 단단해지는 생명력이 넘치는 물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